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유럽 같은 데서는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더 다시 재확산돼서 30만 명이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참 다행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지정한 그런 안전수칙을 잘 이렇게 지키시고, 그리고 원주에서는 식당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식당도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나 밀폐된 곳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항상 손을 닦고 마스크 쓰고,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셔서 참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도 잘 견뎌내시면 속히 우리가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 절기가 있는데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우리가 곡식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여름 곡식을 추수한 것을 기념하여서 절기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가을 곡식을 다 창고에 거둬들인 후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절기의 의미인데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7번째 나팔이 불고 그리고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마지막 추수의 때가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전 세계를 추수하시는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모아 들이시는 마지막 추수가 임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가을에 거둔 곡식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곳간의 알곡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요, 불평의 조건을 찾으면요,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감사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감사하는 자,
날마다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감사하셨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 그리고 다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열린 문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에 열린 문을 보니 하늘 보좌가 펼쳐져 있고 하늘에서 예배하는 하늘 예배를 직접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눈이 열려서 어디를 보는 자들일까요? 하늘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충만하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성령 충만하면요, 성도는 이 땅의 것에 소망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늘의 일을 꿈꾸며 이 땅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그 값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두시고 자녀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한 교회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것, 하우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홈이 중요합니다. 근데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집중하나요? 이 집, 하우스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몇 평에서 사느냐, 어떤 아파트에서 사느냐, 그러니까 내 집값이 막 오르면 좋고,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오르면 슬프고, 하는 이런 껍데기에 치중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함께 사는 가족이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
가정이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자녀는요 아버지를 닮아야죠. 부모님을 닮는 것이 자녀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요 한결같이 희한하게 저만 닮았어요. 걷는 거리, 앉아가지고 밥 먹는 모습, 걸음걸이 뿐만 아니라 습관까지도 닮고요. 신기하고는 발바닥에 있는 그런 티눈까지 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면 이 땅에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1차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36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누구의 이름까지도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된 성도가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부리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욕하죠. 그러면 누구의 이름까지도 모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욕당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욕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믿는 신은 다 거짓이고 망했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2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맑은 문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이여, 너희를 깨끗한 물로,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아지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이 훌륭하고 그들이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 야훼라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야훼라는 발음이, 이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요, 야훼 발음이 안 돼서 야훼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원어는 야훼입니다. 야훼. 들어보셨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야훼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과 동시에 이 히브리어는요, 상형 문자입니다. 한자처럼 상형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음 하나하나마다 대표하는 대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A 하면 무슨 그림을 보면서 영어를 배웠죠? 애플을 보면서 배웠잖아요. 애플. 마찬가지로 야훼 할 때 그 야훼자에는 보다라는 뜻이 2번 나오고요, 손이라는 의미가 나오고, 그리고 못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 히브리 원문을 그 뜻대로 그대로 풀이하면 손을 보고 못을 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참 놀라운 것이요, 손을 보고 못을 보면, 손에 못자국 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화가 났어요? 제사장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겁을 줍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와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연예인들이 연말에 상 받으면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이렇게 멍하면서요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착착 찾아보시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되고요.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시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랑 동일시 하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요, 최고의 사랑은 나와 동등된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들과 함께 떡을 같이 식사하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24장로와 그리고 네 짐승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찬양하며 찬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는 내가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옛 성품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이 정하신 그 정체성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삽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는 거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에 잘못된 것 바라보면 실족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서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도는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이고요.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은 이 하늘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때 교회가 세속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혹은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교회 얘기를 할 때요, 교회 몇 명이나 모이냐 하는 그런 규모, 크기, 숫자, 그런 걸 따집니다. 결산이 얼마나 되냐, 뭐 그런 외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것에 가치를 둔다라는 것이요, 세속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사랑 안에서요,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져 있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데요, 심판하실 때마다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봐야 되느냐?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불우한 이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라는 것은요,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에 그리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구제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공의, 정의라는 것이요, 정의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돈 있는 사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 써서 그 죄를 가볍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까지도 다 뒤집어 써서 큰 벌을 받는 모습들이 이 땅의 모습이죠.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준하여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 뜻이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계획하셔선 뜻이 있어요. 그 원 뜻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과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러한 유혹을 인하여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원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또 상대방이 얘기하면 또 내가 들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소통한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요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만족하시는 지존하시고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동산 중앙을 거니실 때 혼자 거니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아담과 함께 하와와 함께 거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봐도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을 오신 분이시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족이 함께 하는 시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그 가정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서로 대화하면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깨어진 가정의 특징은 뭘까요? 대화가 사라진 가정. 조용하게 대화가 없어지고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그저 요구와 그리고 질책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한 가족이다라고 한다면 가족끼리 서로 알아가야죠. 비밀이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기를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란 걸 깨달아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란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성도는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이 임하신 성도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도 하니까요, 1대1 제자훈련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면 나와 나와의 관계, 내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이 되느냐? 자기가 부인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자기가 부인되느냐 하면 세상이 말하였던, 세상이 가르쳤던, 세상이 생각했던 나의 자화상이 부인됩니다. 세상은요,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교를 통해서 평가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상품을 고를 때는 비교하면서 상품을 고릅니다. 똑같은 상품이 있으면 어느 것이 더 값이 싸고 어느 것이 더 품질이 좋고 어떤 것이 좋은지 하면서 비교하면서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비교하면 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작품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굳이 값을 매긴다면 우리의 값은 어떤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값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나의 값어치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비교하고 판단하고 값을 매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판단하지 않고 값을 매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인데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에 수많은 왕비들과 후궁들이 있는데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이요, 예뻐서 외모적으로 출중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도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더 피부가 검해지고 손은 거칠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꾸며진 모습,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모가, 친구가, 이웃이 나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를 구분하였던 그 가치관을 버리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자 개그우먼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에는요, 수많은 그러한 지적들, 악성 댓글들이 큰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이요, 그런 선택을 하는 데는 악성 댓글들, 그걸 보면은요, 얼마나 치가 떨리고 자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택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가는 것이 성도가 자기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하여서 거짓되고 참소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그 사랑함으로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된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안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그리고 나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뜻,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